예. 예? 예. 자, 이번에는 이제 3절 이하 말씀을 봅니다. 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이건 가나안 동편 정복한 걸 말한 거예요. 그 땅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는 가나안 서편에 있는 이 민족들이라고 지금 아까 말했던 칠족속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말씀이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건 이제 노인이 된 모세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 모세의 부관으로서 평상시에 광야 전기간 동안 그 수종자라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사역을 다 배운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또 아말렉과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도 여호수아가 나가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전쟁을 수행을 했었고, 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렇게 이제 충분히 이제 40년간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에게서 40년간 광야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훈련을 받은 것처럼 여호수아도 광야에서 모세의 부관으로서 직접 인도하는 이제 그 방법을 다 배운 거죠. 보고 듣고 다 배운 거죠. 부관이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죠. 이제 군대에서는 이게 이제 참모라고 그러고, 청와대로 말하자면 이제 비서진들이죠. 대통령은 그 비서진들이 똑똑해야 장수가 부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죠. 총사령관이. 대통령이 아무리 똑똑해도 비서관들이 멍청한 놈들 갖다 놓고 그러면은 나라가 뭐 잘 지나가기가 어렵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 많은 문제들이 이제 좀 있는 것이,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휘권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양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같이 그들에게도 행한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해라 이랬는데, 여기 너희에게 명한 명령대로라는 것은 이미 신명기 7장 1절로 5절이나 20장 10절로 12절에서 이미 우리는 말씀을 다 나누고 왔는데, 완전히 멸할 것, 전쟁 수칙,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이미 명령한 대로 해라. 이것은 헤렘 율법을 지켜라, 이제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헤렘 율법은 첫째는 먼저 무조건 공격을 하는 게 아니죠. 평화를 선포를 먼저 하죠. 하면 항복을 하는 자들은 살려둬 가지고 느디님 사람이라고 그래요. 느디님이라는 말은 주신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주신자. 성막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짐승을 잡고 뭐 이제 짐승 목욕시키고 안수해서 잡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다 해주는 레위인들이 있고, 준비가 다 되면 당직 제사장은 직접 제사를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부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나무도 백성들에게 나무 해오라 해가지고 그거 갖다 놓으면 쌓아놓으면 그거 재단에서 태워야 되니까 나무 패는 일을 해야 되고, 짐승들 계속 목욕시켜야 그 잡는 건 잡기 전에 목욕을 시켜야 되니까 물을 계속 길어와야 되고, 이제 그런 말하자면 율법제도대로 말하자면 잔물을, 성막의 잔물을 보게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 보고 느디님 사람이다 그래요. 예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두 번째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를 기수할 때 보면 반드시 느디님 사람들이 몇 명이 왔다 그 말이 나오죠.
이제 신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직무자라는 뜻으로 집사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봉사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성막 봉사자들. 성막을 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구원이 그들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느디님 사람들이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에서 사람은 물론 짐승과 물건까지도 진멸하여 바치고 항복하면 이제 살려둬서 성막 공사를 하게 하는 그런 법칙이 전쟁 수칙인데, 이것을 그 중에 이제 완전히 진멸에 바친다라는 뜻으로 그 이제 헤렘 율법이다 그래요. 대적하면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뭐 그 가족이라든지 그들이 쓰던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 죽이고 불사르고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그 몸이 죽는 건 다 똑같은 일이니까 그 영혼까지도 완전히 불살라 버린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두는 영혼 심판을 하는 것을 이제 헤렘 율법을 집행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 서안을 정복할 때 먼저 화평을 선포하여 항복하는 자들을 살려서 회막 봉사를 하도록 주어진 느디님 사람들이 되게 하는 법이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것이 구속사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문을 열어놓는 말씀드렸다. 우리는 다 한 족속들이죠, 원래가. 우리가 다 다 목보다도 더 검은 뭐 죄악이 다 있었다 찬송가에도 있죠. 그런데 뭐 피로 말미암아서 뭐 눈보다도 더 희게 씻어줬다 이제 뭐 찬송도 있는데, 목보다도 더 검은 함족이나 육신적으로 함족이 검은 피부를 갖고 있다는 표상이죠. 그 인간의 그 죄성이 검은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 함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항복을 하면 살려둬 가지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법이 이제 여호수아 9장에 보면 나오죠. 느디님 사람들이 대표가 그 여부스 족속이잖아요.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사람들 중에 이제 여부스인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이렇게 막 먼 길 온 것처럼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먼 데 있던 사람들이었죠. 이방인들이 다 상징들이에요. 신학시대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살려둬 가지고 성막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그런 봉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디님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사전적인 뜻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주어진 자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주어진 자들. 에스라서 8장 20절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을 쭉 할 때 민수기 이거 다 읽어야 되겠다. 그럼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31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31장 30절 봅니다. 31장 30절 시간이 좀 걸려도 이거 읽어야 돼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여기 주라라고 하는 여기 준다 그런 용어예요. 그 다음에 47절을 봅니다. 31장 47절 47절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준다, 여기 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항복한 여부스 족속을 멋대로 살려준 게 아니에요. 모세 율법에 이렇게 이미 율법에 어떤 사람들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을 동역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게 하라는 뜻이라고 여호수아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말씀에 없는 것을 여호수아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제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에스라 8장 20절 찾아 읽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설명을 좀 보려고 그래요. 성막 공사를 하던 레위인에게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느디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서 8장 20절,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 중에 이제 계수를 할 때 나오는 말이죠. 자, 20절 읽어봅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느디님 사람이라는 것은 레위 사람들을 수종들도록 주어진 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즉시 다 주님의 집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권이 다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항복을 했느냐 여부에 따라 되는 것이지. 흔히 만인제사장 했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 얘기를 한 이야기를 기독교 계가 교리적으로 만인제사장 해가면서, 저희는 또 레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레위인.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오해해가지고 만인제사장이라는 의미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거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다 느디님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 태어났다 할지라도 주민등록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권이 있을지라도 공무원이 되는 여부는 별도로 시험을 치러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역을,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일은 그런 것처럼 단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복음을 전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그렇진 않다. 이게 각각의 은사가 다르니까 그것은 은사에 따른 직분, 사역상의 문제와 그 사람의 신분상의 문제는 다른 거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것이죠.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것은 시험을 봐서 별도로 또 신분이 또 다른 신분이죠. 국민이라고 하는 신분과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은 다르죠. 이제 이런 것이 모든 면에서 성경에는 다 나와 있는데, 교계에서는 목사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그러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 것이지 자기네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었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부었다라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이제 사역자를 세울 때 디모데서에 보면 장로들의 회에서 안수를 받은 얘기가 나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장로들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을 할 때 자격이 갖춰졌다는 증명을 줘가면서 이렇게 안수를 받아서 보냄을 받으면 3권을 이제 받아가지고 나왔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은 신학교를 세운 일이 없고 사도들은 신학교를 세운 일이 없어요. 그냥 교회 중에서 양육해서 길러내면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 중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선지자와
은사자들이 있었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런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해가지고 성령이 보냈다고 되어 있지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보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어. 지난번에 내가 계시록 10장의 경우를 봐도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응하게 하느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 호령 소리로 주님이 온다는 거잖아요. 외칠 때 요한 보고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줘가면서 이거 받아 먹어라. 네가 이걸 먹을 때는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쓸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네가 모든 열국과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나가서 다시 너 예언을 해야 된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열린 책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깨우쳐줬다 그 말인데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나서 글을 보내서 다시 예언을 하게 하는 것이지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는 게 아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얼마나 지금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그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이런 기본 이치도 몰라. 여호수아 9장 암만 설교해도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도 우리들이. 주의 성령께서 여호수아는 주의 성령을 이제 대표하니까 주의 성령께서 복음에 항복한 전도자들이 말씀을 증거를 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해서 봉사할 수 있는 본을 다 준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 이런 것도 몰라가면서 무슨 쓸데없는 놈 무슨 우리는 성직자고 당신들은 평신도라고 이런 소리는 함부로 해대고 앉았고 성경에 어디 평신도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 없는 말은 그렇게 잘 쓰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직분이 다 같다라고 나는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도일 수 없고 다 선지자일 수 없고 다 복음 전하는 자일 수 없고 은사대로 하나님이 필요대로 세워서 어디에서 교회 중에서 가르쳐서 이렇게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전쟁 수칙은 세속 교계의 조직신학 교리에 근거하는 모든 제도와 형식과 사업들을 완전히 폐해야 된다. 진멸한다. 완전히 멸한다. 그 말은 조직신학에 근거해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모든 제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패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해렘율법이단 말이야. 사도들이 전도를 하면 유대교의 체제와 유대교의 종교 조직을 그들의 교리를 다 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렘율법이요. 영적으로는 그런 거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들이 쓰던 뭐 물건 있으면 다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길 사거리에다 내놓고도 다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건 다 상징이고 표적이잖아. 그리고 실제로는 복음을 전파를 할 때 화평의 복음을 전파를 하면 항복을 하면은 살려둬가지고 느디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고 대적을 해. 진리에 대해서 진리 전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건 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진리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한 번 기회를 더 주었는데 그래도 주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딱 털어버리고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끝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않은 상태로 이 생 너머에 가면 그 영혼도 완전히 불사름을 당한다. 지금 그 말이지 실제로 사람을 불사르고 그런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이제 문자들 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 가족들 막 불살라 죽이고 이제 이런 짓을 했죠. 쓰던 물건 불살라드리고 바치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계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칭 유대인의 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조직 체제를 싹 무너뜨리고 심판해 버린다 그 말이단 말이야.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큰 성 바벨론이 큰 음녀를 벌거벗게 불사르고 큰 음녀 7머리들을 완전히 심판해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얘기지. 해림율법이라는 게 그런 얘기지. 사람 죽이라는 말은 아니다는 거죠. 아까 뭐 잠깐 들으니까 어떤 예배당 목사라는 사람이 저는 천당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내는 권위 있다고 했다는데 별개 잡놈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야. 지가 신이야? 아니 그건 주님이랑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주님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지가 무슨 놈의 그런 본이 인간이 그러면 얘기할 필요도 없지. 시간만 가고. 자, 첫째 무너뜨릴 것은 물질적인 건물 신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다르죠. 그들의 우상 신전을 다 무너뜨리라. 그리고 불살라버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싸움인지 몰라요. 예배당 성당 다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야, 예배당 성당이 끝나도 신학을 공부한 것에 근거해서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끝까지 주장하는 자들이 생기면 또 예배당을 또 세우게 돼 있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예배당 크게 세우는 것이 목회 성공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념에선 그래.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에는. 예배당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줄어드는 거고 예배당이 커지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드로의 제안으로 들여온 종교적인 계급제도를 혁파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뭐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 뭐 또 서리 집사님 뭐 이러면서 무언 놈의 직분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 또 조장님, 부역장님 뭐 막 이래가면서 막 직분을 쭉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그 방석 하나씩을 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방석을 그 사람들은 또 손목에 메고 달고 다닌다잖아. 어디 가면은 그 손목에 매달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방석 가지고 다니는 거죠. 상징이지 그게 다. 어디를 가도 장로교단 목사님은 침례교단에 가도 목사예요. 그 방석 들고 가니까. 그 방석 들고 간다는 게 이제 목사증 가지고 가는 건데 그 방석 손목에다 메고 가가지고 그 방석 앉으려고 또 가는 거예요. 또 뭐 다 장로교단에서 장로로 장립되어져 가지고 지금 수년 내가 봉사를 하다가 이사 와가지고 여긴 장로교 교회가 없어가지고 헐스비 침례교로 왔다고 그러면 그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또. 왜냐면 저 손목에다가 방석 메고 왔으니까. 그 이제 뭐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직급을 높여 이사 가면 그런 사람도 있어. 이 예배당에서 여집사님 하던 분이 여기 권사를 안 시켜줘가지고 화딱 지나가지고 부글부글 끓던 사람이 어떻게 우연찮게 이사를 가서 저 예배당에 가면은 나 어디 장로교단에서 나 권사님 했었다 그러면 권사님 인정해줘야 돼. 그 찍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권사님이 해줘야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연세가 있는 분들이니까 나이가 늦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주님이 계급을 세운 적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주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말씀 강론해서 천국복음 비밀을 이제 증거를 했어. 그러고 나면 베드로야, 너 헌금 기도로 대표 기도 좀 해라. 그러면 막 이어막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막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가 있느냐고 막 준비해가지고 예물을 막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은 요한아 널랑 요한이 아니지 그 누구예요? 가룟 유다지. 유다야 널랑 그 잠자리채 돌려라. 이 잠자리채 돌려. 그러면 또 막 갖다 놓고 막 예수님 거기다 잠자리채 그 주머니에다 손을 져놓고 쓸 때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걸 아껴가지고 막 주님을 위해서 갖고 왔다고 손맘대로 뭐 축복해달라고 그런 이상한 짓을 했겠냔 말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낯도 참 두꺼워도 참 너무 두꺼워.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거지 하나님 만들어 놔버리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막 또 잠자리에서 돌리는 집사님만 돼도 또 막 어깨 힘줘. 막 봉사한다 이거야. 막.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만 해놓으면 문 앞에서 막 주보 줘가면서 막 저래 가면서 막 주보 한 장 줘가면서 막 이러고 막. 이야 정말 하기는 그렇게 해야 인간적인 제도권이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건 주님의 교회는 인격체지 살아있는 거잖아. 어? 주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인격체지 그런 종교 조직이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이드로의 제안으로 들여온 종교적인 계급 제도를 혁파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헌물과 헌금 제도를 끝내버려야 돼. 그 다음에 조직신학 교리를 성경 자체의 구원이보다 더 내다듣는 이런 정신체계를 무너뜨려버려야 돼. 모든 것은 성경이 기준이야. 오늘 말씀에도 모세가 이 유언의 말을 남기고 나서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 레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책을 줬다는 거 아니야. 무슨 모세가 신학교에서 뭐 했다는 말은 없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성경책이 이렇게 유전이 된 건데. 그리고 직접 쓴 것도 있지만 대필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라는 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또는 기록하게 해서 유전시킨 선지자들도 있지만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수도 없이 많아 사실은.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교계의 세속적인 종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우는 모든 제도들을 싹 혁파해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서 세술은 세 부대에다 딱 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맞는 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해야지. 광야에서 얻은 버르쟁이를 가나안 땅에 가서는 모든 환경이 달라졌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새천을 잔뜩 구운 천을 다 하나씩 주니까는 그거 다 쫙쫙 찢어가지고서는 꿰매 입는 데가 써버려.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흙옷은 벗어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새천을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새천을 가지고 새 옷을 지어서 입어야 맞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봐도 광야교회에서는 하여튼 어디 갈 때는 그 무거운 성막 기구들 다 떼질머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나머지 기구들 싹 버려버리고 그냥 언약궤 하나만 달랑 밀고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세상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던 버르쟁이는 주님의 교회로 회복된 성도들인 장자교회 성령과 신부가 초대해서 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세상 교계에서의 관념을 싹 버리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목사를 했느니, 거기서 무엇을 했느니, 뭐 방석 자랑이나 하려고 해서 자꾸 방석 보면 나는 그냥 대충 그래. 창피한 줄 알아라는 거야, 사람이. 지금 막 어떤 뭐 나는 심지어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새끼 말이야, 많을 소리만. 이 예배당에서 헤쳐먹던 버르쟁 말이야, 내 앞에 서려고. 난 이래버려. 말씀을 받으러 왔으면 이것이 진리면 네 말씀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 버르쟁이를 여기까지 와서 가지고 하려고 하면 되냐 말이야. 그럼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는데 또 뭐 그걸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힘이 쓰니까 막 그냥 젊으니까 막 그냥 끌어올리면 못 참으니까 그냥 해버린 건데 나중에 두고두고 내가 아이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붙여주셨을 때 그래도 다 뭐 신학생들이었고 전도사들 뭐 목사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지혜롭게 잘했으면은 또 혹시 이제 그런 생각도 내가 두고두고 하고 있는데 모르지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하게 하셨을지도 있지. 핑계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난 그때는 좀 과격하게 한 건 사실이에요. 뭐 이미 지나간 건데 그걸 뭐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이야기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왜 그러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도들을 전도를 하러 내보낼 때도 사도들이 가는 곳이 주님이 가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셋째 하늘 금의자 타고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오셨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르는 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이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던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현재 하늘에 있고 현재 하늘에 올라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기독교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니고데모하고 지금 대화 나누시는 말씀이거든.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제 이랬어. 그럼 이미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 현재 있어. 그리고 또 하늘에 올라가 있어. 하나님이 임재한 것은 우주 중에 팔레스타인 땅이고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 보면 그러지 성전에 내려가는 노래라는 말은 없어. 성경에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처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하늘의 보좌가 그곳에 있다라고 깨닫게 하시느라고 그 얘기를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늘 하늘에 계신 분이지. 그런 개념을 알아야 우리를 피로 사서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고 하늘의 장작교회를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 예루살렘이라는 물질적인 도시와 물질적인 신전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혁파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나는 천마디 전도를 할 때 나를 만나면 다 구속받은 사실이 확실하다면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확실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몇 년 갈 때까지 뻥해. 매년 지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처소는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부는 가장 깊은 내면은 구속받은 영이다. 당신의 영에 주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면 당신은 주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당신은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몇 년 가야 돼? 이것이 인식이 확실해지려면 내 말을 이해가 확실해지려면 여기 안양 석수동에 있는데 잃어버리면 물질 세계를 아직 떠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믿음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제일 원인은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하늘에 이제 아버지 옆에 이렇게 있고 성령님만 보냈대. 성령이 오셨다고. 그럼 삼위일체라고 그러지만 일체면 성령이 오셨으면 일체니까 성령 안에 다 오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만 삼위일체 그러지 일체는 부인하고 사실은 삼신을 믿는 거거든. 그들이
그들이 믿음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인지를 아셔야 해요.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영이 먼저 구원받고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몸까지도 신령체로 변형되어져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야 하니까 하는 말이지, 무슨 뭐 셋째 하늘이 무슨 뭐 창공 하늘 다음에 뭐 별들이 세 개 막 북극성 너머에 또 막 어디 거기 막 하나님이 거기 앉아 있다 잃어버리면 북극성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누가 모셔다가 함께 전도를 할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이 하는 것이지 맨 먼저 보냄을 받은 사도는 예수님이죠.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그분이 낙이 같은 이 말 못하고 우직한 짐승인 나 같은 육체를 타고 어느 곳에 가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래야 전도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다 그 짐승 우는 소리가 다 소용없는 소리요. 짐승 우는 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사울왕이죠. 아말렉 짐승 중에서 제일 아주 좋은 짐승만을 끌어왔다는 거잖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데 사무엘이 멀리 들어보니까 웬 짐승 우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왕 보고. 그게 짐승 우는 소리가 염소가 매 하는 소리 했다. 꼭 또 소가 매 하고 그런 얘기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배당 목사님들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무식한 자들이 말이야. 따따붙다 하는 게 전부 그게 짐승 우는 소리고, 그들이 기도하자고 해가지고서 방언 터졌다고 슈알라 하고서 막 그냥 모든 신자들 난리 먹어질래요. 나 자빠지고 침 흘리고 눈물 흘리고 막 콧물 흘리고 해가면서 하는 건 그게 개구리 우는 소리야. 개구리 방죽이다 말이야. 그게 귀신의 영들이 지금 귀신의 소리 내고 있다는 거잖아. 이런 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깨달아야지. 무슨 놈의 개구리가 물어 울기는. 교회에서 개구리 울어?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교회에서 무슨 놈의 짐승이 울어? 저희가 짐승들이고 저희가 다 개구리들이지. 귀신의 영들인 자들 다 말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이제 사도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항상 함께 할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있겠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오셨어야 된다. 주님이 오셨어야 돼.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도 오신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바를 아들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주는 지금 영이 되셨단 말이야.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말씀이신 아버지가 인자 예수가 됐고 구속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일이 있고 아들의 일이 있고 영으로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이지, 신이 셋이라는 말은 아니잖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신앙은 이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신앙은 신이 막 그냥 수두시 많은 거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했어요. 성령이 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 한 산에서 성령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만났죠. 내가 먼저 너희와 약속한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무를 때가 있고 갈릴리로 가야 될 때가 있죠. 예루살렘에 머무는 때는 언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즉 성령이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복을 받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 갈릴리 한 산으로, 높은 산으로. 갈릴리 산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는 파송을 또 해요.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앞서서 보내게 됐는데 40여 년 전 젊은 청년 때에도 여호수아는 12 정탐꾼들 중에 하나였었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주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가 한 말이 참 유명하죠. 가나안의 그 대적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나머지 10 정탐꾼들은 그들은 막 키가 장대한 자고 그들의 성은 하늘에 대가 닿았고 막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막 장대한 자들이고 막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반대로 그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보낼 때 짐승들을 다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뱀 보고도 중심토록 흙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뱀도 먹어야 되고 주님도 먹어야 돼요. 양편에서 먹는 거예요. 자, 먹으려면 먹이 사슬을 물어다 주는 종들이 필요한데 그 종들이 사역자들이다.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들이잖아요. 예, 주님 잡수시라고 전도를 해가지고 주님 잡수시라고 드리면 사람 육체 드릴 수는 없잖아. 영혼이나 잡수시니까. 그래서 세를 내는 얘기를 신약에서 증거하실 때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이제 일부러 그게 이제 책 잡으려고 이제 질문한 말인데 너희 동전 있어? 동전 한번 내놔봐. 보니까 동전에 네 화상과 누구 그 이름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가이사가 그려져 있고 가이사 이름이 있네요. 그래 그럼 가이사의 걸랑 가이사한테 갖다 줘. 그런 걸 보니까 세상 돈은 세상 세금 내는 건 세상 세무서에다 내야 그 말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받죠. 그럼 하나님이 돈 받는 하나님은 아니잖아. 돈은 가이사한테 내라 했으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을 바치라는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조 안 낸 놈, 도둑놈, 하나님 거 도둑질한 놈, 막 이제 이랬었네. 11조가 영혼이지 무슨 세상 돈이야. 난 정말 답답해 죽겠어 아주. 하나님의 것,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 다 마귀 거였다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은 약물이 도둑질해도 네 안에 삼지 말라 그 말이지. 목사놈들 보고 하는 말이지. 지가 도둑질을 해가면서 엉뚱한 사람들 보고서는 돈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 거 도둑질은 도둑놈 저주받아가지고 부자 되나 보라고 너희 가난하게 될 거라고 막 이제 이래서 하면 사람들은 가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가난하게 될 거다 저주받아서 가난하게 된다. 병 걸려가지고 너희 자손 중에 누가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다 갖다 돈 없애게 만든다. 잃어버리면은 벌벌 떨어. 아주 벌벌 떨어. 아니 나 같으면 그래. 너나 그렇게 돼. 난 그래 버려. 그 입에 저주의 말만 하는 놈은 그 저주가 저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축복의 말만 하는 사람은 그 축복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 간만은 이치도 몰라? 무슨 놈의 11조가 세상 돈이란 말이야. 그건 가이사일 거지. 응? 구원받은 영혼들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일 때는 세상 신의 거였다가 이제 여기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받으심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지. 이제 이 말이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세속의 돈이란 말이야. 인간들이 못 깨달아도 어느 정도야지. 그러면 못 깨달으면 우기지나 말이야지. 뭐 진리를 증거를 해주면 그런가 하고 성경이 그런가 하고 가서 한번 이거 좀 뒤져보고 말이야. 기도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11조를 부인하더만 11조 부인하면 목사 뭐 먹고 살아라고. 아니 목사가 뭐 먹고 살고 말고 왜 지가 걱정이요. 하나님의 걱정이지. 하나님의 종이라며. 하나님이 종놈 일 시켜먹고서 분탁반 주겠어? 설마하니? 하나님이 종이면 세상 인간들도 종 부려먹으면 품삯을 당연히 주기 마련인데 인간만 뜬거든 신을 믿는단 말이야? 지가 스스로 하나님이 종을 자처했으면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썼으면 입을 거 먹을 거 자식 기를 거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뭘 윤자매 보고 윤자매 내 살기도 어려운데 내 살림까지 다 책임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란 말이오. 각자 책임져 지 살림일랑. 이렇게까지 심히 얘기하면 그러면 목사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